서울반석교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베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도 참 내가 수가 안 보이는데 옆에 선 사람이 이렇게 서서 뭔가 훈수를 들면 그렇게 길이 잘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서 내 앞길에 꽉 막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 잘 귀를 기울여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에스겔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참 이스라엘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 하나는 구약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삼고자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사랑의 채찍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그의 제사장 나라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셔서 1차, 또 안 되니까 2차, 안 되니까 3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된 족속들과 또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남아있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남쪽 유다에 있는 곳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지금 그들의 정확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30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자 하자고 하는 거는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뜻이겠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겉으로 듣는 척하지만은 이미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익을 따른다. 메시지 성경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들이 그들 안에 돈과 성공만이 꽉 차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별 관심이 없고요. 자신들이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결과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33장 21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경고하시냐면은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22절,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들의 생각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어 하고 여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겔이 입을 열어 그들의 상한 심령 속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업보다 더 많고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기업들을 주지 못할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지적하시는 메시지가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별하여 동물과 식물들을 먹으라고 정확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적당히 묵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여 고기를 핏째 먹기 시작하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택하고 취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다른 여인을 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땅을 취하거나 수많은 탐심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탐심이 왜 큰 죄악입니까? 탐심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분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내, 주어진 남편, 주어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복과 목숨으로 감사하는 일이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땅,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욕으로 취하여 그것이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유흥업소에 확진자가 발생되어 참 위기 속에 빠진 가정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아마 들통나면 참 가정들이 위기 속에 참 어렵게 지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땅이 역시 탐심으로 가득한 땅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가증한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라. 한마디로 꽉 압축하면 어떤 단어죠? 권능의 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교만이 가득 찹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자 하고 그 마음은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많은 수의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 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자 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이 땅에 아브람과 같은 한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그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첫 만난 찾아가셨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주변에 가장 겸허하고 가장 깊은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첫 번째 찾아가시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가증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에서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돌이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릴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함까지 이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고 돌이키기 싫어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